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입니다. 12월 17일 스가랴 12장인데 12장은 14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에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독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스가랴 9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메시아인 참된 왕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11장에서는 참된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고 공의의 왕이 이 땅에 낙이 타고 오시는 모습이 있을진데도 그를 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팔아먹는, 은 30배에 팔아먹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될 여러 일들 중에 크게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라고 하면서 왕이 오심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2장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3장을 살펴보면 13장에서도 그날에 계속 표현되고 있고, 14장에서도 4절, 6절, 8절,
13절, 20절에서도 그날에 라고 하면서 왕이 오신 후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에 오늘은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있을 4가지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12장 본문 속에서 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경성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을 펴시며 땅을 세우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심령,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하시는가? 2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취하게 되는 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런 표현을 하셨는가? 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이라면서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날에는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메시아가 오신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또다시 취하게 하는 잔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무거운 돌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자가 상하게 될 그런 무거운 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가? 계속해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하면서 신약 시대에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만국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무거운 돌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날이 되면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유다 족속을 지켜보시고 그 치는 모든 민족들은 상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하게 하는 잔이라 라고 할 때 그 잔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그 모습들인데 첫 번째 특징에 있어서는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패하게 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취하게 되는 잔, 무거운 돌과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날 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무의 화로와 또 곡식단의 횃불 이것이 또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계속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인가 보시면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으로 살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그렇게 포위하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유다 지도자들이 횃불과 같아서 또는 화로와 같아서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불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과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 번성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부터 애워쌈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하면서 그날에 많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횃불 같고 화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사를 정도로 아주 힘있고 용맹 있는 모습이고 또 주민은 어떨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민 중에 가장 약한 자, 힘없어 보이는 자들도 어떻게 되는가? 다윗 같겠고 라고 하면서 그 용맹스러움 골리앗, 거구의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를 물리쳤던 다윗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약한 자도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이고 다윗의 족속은 어떤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속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로서 오실 그 다윗의 족속이 그들을 지켜보았을 것을 또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네 번째 특징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시고 또 그 주민들이 횃불같이 화로같이 다윗의 모습같이 용기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인데 네 번째 특징은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우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가? 그 애통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애굽의 바론 느고가 북진을 나갔을 때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은 참된 왕, 선한 왕을 잃었기 때문에 큰 애통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된 왕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능히 지키시고 모든 민족이 애워싸도 아주 무거운 돌이 되고 취하는 잔이 되어서 많은 민족들로부터 지켜보아하게 되고 그들이 패하게 되고 그들이 상하게 되고 지도자들은 화로 같고 또 모든 주민들은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모습인데 왜 도대체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는가? 그 애통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따로 애통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것과 같이 따로라는 말이 11번이나 반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따로 애통하는 그 모습들, 마치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이 없어진 그 슬픔으로 애통하는 그 슬픔을, 애통을 각각 따로 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따로 애통하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듯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니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은 왕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은 애통인데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 왜 생겼는가 라고 할 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생기는 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들 가운데 오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달려게 하시고 칼과 창으로 그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과 같은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또 자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정말 큰 통곡과 애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은 예루살렘과 각각 민족과 맨 마지막 절에 있듯이 모든 남은 족속도 또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 오시게 될 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와 또는 애통의 모습들이 그 예루살렘과 또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게 되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모습들, 회개 운동이 참된 회개가 퍼져나가게 될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은 이와 같이 4가지 그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보아신다라는 사실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에워싸고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보아 주셔서 그들이 오히려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우리는 곡식단 사이의 횃불같이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또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모습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투를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 장의 특징처럼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들로 인하여 감사 찬송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이 내가 받아야 될 죄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조그만 죄라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짓는 다양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더욱더 애통하며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아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 찬송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늘 애통하며 회개하기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